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하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같이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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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평생에 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당시 세상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 로마를 중간 기착 지점으로 삼아야 했고, 또 이를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그런 지지와 후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미리 편지로 자신이 누구인가,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가 잘한다라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 짓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지나친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강한 빛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새로운 신명한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구속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참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그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 그것은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었기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차이고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 또 동족과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추위와 고통 속에 쓰러져 가면서도 그에게 오직 한 가지 걱정인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뿐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문벌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을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불같은 열심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의 그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찬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사랑의 마음, 영원 사랑,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그처럼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오늘 우리 심령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또한 무엇이고,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가 등등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내용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소 또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들으면 정말 내 영에 너무나 소중한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여 복음의 전도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 알아도 섣불리 알게 되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과 은혜의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 이상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요, 누구든지 이긴 하지만 아무에게나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너무나 간절히 찾고 기다림 같이, 그렇게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면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지만,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 있게 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면서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사람으로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을 만큼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 기원은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그대로 후손들인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그 엄청난 죄,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그 약간 지킨 것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겨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힘쓰다가 실패하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 은총, 사랑,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타락의 죄악으로 이미 모든 인류는요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지옥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영원히 그 속에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 죄인인 우리를 대신 희생 제물 삼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터인즉 너희는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율법을 다 지켜 온전한 의인으로 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마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마침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몰랐던 거짓 의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었지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바 몰랐던 깨달은 죄인들에게는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까지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진정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버리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주님 위해서 드리는 참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 걱정, 고통, 질병, 그 모든 죄악의 얽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죠? 돈으로 삽니까? 재능으로 삽니까? 착한 마음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가 가짜 성도이듯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롭게 산 의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된 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타락한 인생을 가리킨 로마서 3장에서의 고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의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무엇으로 의인이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이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의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믿어지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진작에 자신에게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처럼 너무나 좋아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반쯤 흥분 상태로 친구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한참을 들은 이 친구가 이 자매에게 하는 말이 넌 정말 그 말들이 다 믿어지니? 그러자 자매가 말합니다. 그럼 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니?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니? 그것은 전부 다 뻥이야. 널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니? 결국 한 사람은 믿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 한 사람은 안 믿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밑에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이 원래부터 내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납득이 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까지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짐으로 믿게 해 주심으로 구원케 해 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된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온전하고도 성숙한 그 믿음의 완성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초에 주신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그 성숙한 믿음에까지 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퍼올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그 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이 따라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애초의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어린 아이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가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아기의 생명을 잉태케 해주셨다면은 그 아이가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는 정성껏 잘 살피고 돌봐주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주신 믿음을 생명을 잉태 양육하듯 그렇게 끝까지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와서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 꼬드기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다 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빠가 시험에 100점을 받아오면 자장면을 사주겠다 약속을 받은 아이는요, 100점 받은 시험지를 들고 신발을 신고 아빠가 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어 그것을 아빠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를 내세우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고 주님이 조수석에 앉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분이 어떻게 운전해 가든지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키워가는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제2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지고 키워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무시한 저희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그냥 세상에 썩어져가 없어지는 죄인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은혜의 삶을 주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내 의의로 삼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셔서 나를 자정케 하시고 나를 굴복케 하시고 그 놀라우신 성령 가운데 참된 복음을